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이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 줄리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12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출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2025년 올해는 우리나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재 탄핵이 되어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지고 또 다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어지고 또 미국과 관세 협상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힘들고 우리나라의 환율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에 또 부동산도 죽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보면은 뭐 사업을 조그맣게 한다, 소상공인을 한다, 막 그러다가 집이 경매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힘들어졌다, 살 길이 안 보인다, 누군가가 간절히 자기를 좀 도와주기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기를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면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 펼쳐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연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 지금 열리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구출 작전을 전개했고 이루어 나갔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출 작전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람마다 위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에게는 최고 심하고 많은 것 같아요. 뭐 큰 회사를 하는 사람도 힘들다, 중소기업도 힘들다, 다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서 간당간당 한다, 내가 언제 쫓겨나갈지 모른다. 그 어떤 사람도 병이 들어서 건강 때문에, 또 가족이 사람마다 다 위기가 있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줄을 대고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의 위기는요,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할 때 일어났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헤롯 왕이 야 그래 그렇다면은 야고보를 죽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 죽이자. 그러도록 베드로를 갖다가 이 무교절 기간에 잡아놨습니다. 6월절이 끝나면은 이제 죽이겠다는 겁니다. 초기 교회에 큰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야고보가 순교됐지요. 베드로도 잡혔지요. 이 유월절이 딱 끝나면은 이제 내일만 되면은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서 죽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는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싸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벌써 베드로 잡혀갔습니다. 초기 교회 최고 핵심 인물이 잡혀간 거예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잡음이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표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 사도를 잡아놓고 유월절 지나고 나면 이제 죽이려고 내명식을 한 조로 짜가지고 그 조를 4조나 만들어가지고 전담해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막다른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 부흥사님들이 이런 말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수 저수 다 해봐도 별 수 없다면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지금 베드로가 초기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지키더니 이제 잡혀갖고 내일이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겠다 그러면서요, 잠을 잘 때도 쇠사슬을 2개에 묶여가지고 두 군인들 틈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는 또 다른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도망갈래야 갈 수도 없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베드로 자신에게도 없고 초기 교회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초기 교회에 자신들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아무런 방법도 능력도 없고 길이 없고 사면이 다 막혔었다, 그렇게 인식될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모든 길이 막혀서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출 작전을 시작하십니다. 망할 것 같은 순간, 이 세상에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갖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천하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권능으로 성도를 향한 구출 작전을 시작하십니다. 이 연말에 그 하나님의 구출 작전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두 번째로, 세상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출 작전은 시작되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초기 교회가 뭘 해볼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고보도 순교당했고 이제는 베드로도 순교당하기 직전입니다. 내일이면은 베드로도 순교당할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한 게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은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럼 내 가진 힘 그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 다 이루어져도 내 가진 힘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100% 다 안 일어납니다. 50%, 60%, 70%, 80%만 돼도 이야 잘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 이루어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초월하여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구출 작전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쇠사슬에 묶여서 두 군인 사이에 차고 있는 그 베드로, 문 밖에는 파수꾼이 문을 잠그고 지키고 있는 그 상황, 베드로를 구출하려면은요, 옥문도 열어야 되고, 지키고 있는 그 파수꾼들의 눈도 감아야 되어지고, 쇠사슬도 풀어야 되어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사람들이 묶어놓은 쇠사슬도 풀려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다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도 썩은 동아줄처럼 그렇게 풀려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문제들,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어요. 교회 문제, 혹은 재판 소송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 힘으로는 꼼짝달싹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다 풀어버리십니다. 세상에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구출작전을 믿고 따라갑시다. 사람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키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면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두 눈 뜨고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초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습니까? 힘이 듭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드로를 구출하신 그 방법과 기적과 역사로 초기적적으로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그렇게 구출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잠자던 베드로를 깨워 일으켜 구출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 옥중에 강채가 빛나고 가보니 베드로는 그냥 그렇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잠자던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명령하니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천사가 풀어준 것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내가 언제 도망갈까? 그리고 자는 척 하면서 눈치 보고 있다가 스스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잤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베드로에게는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준비도 안 된 베드로를, 잠자던 베드로를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찾아가서 옆구리를 쳐 깨워서 일어나라 명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은요,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이 준비도 하고 시작도 해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될 것 같다 가능성도 보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구출 작전은 베드로는 아무 준비도 없었어요.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그냥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옆구리를 쳐 깨워서 일어나기를 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찌들려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허겁지겁 급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와서 옆구리를 쳐 깨워서 네가 이렇게 살아가 되느냐, 이 세상 먹고 사는 데 처하여서 사명에 잠을 자서는 되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좀 잘 되고 그러면은 그 잘 되는 재미, 성공에 취하여 잠자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습니다. 돈벌이가 좀 되면은 재산 늘어나는 재미에 빠져서 주님 주신 사명은 잊어버리고 잠자는 자들도 있어요. 또 건강해지면은 내가 내 몸 건강해야지 건강에 취해서 잠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 올라가면은요, 자리 올라가는 그 재미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있다고 말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계획은 무엇인지 생각도 않고 잠자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잠자는 모든 자들의 옆구리를 쳐 깨워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주님이 일어나라 명령할 때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환경의 쇠사슬, 건강의 쇠사슬, 물질의 쇠사슬, 성공의 쇠사슬, 출세의 쇠사슬,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일어나라 명령할 때 맨 그 명령을 받아는 우리의 삶에서 풀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올라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올무가 다 풀어져 버릴 것입니다. 네 번째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구출 작전은 완성되어집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었고 따라오너라. 이건요, 주님과 같이 나아갈 준비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예하고 순종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띠를 띠라 그러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러면 신을 신고 겉옷을 입으라 그러면 입으면 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요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서 맡길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할 때가 되어서 그 장소로 그곳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마땅한 띠를 띠기를 원하고 그 일에 마땅한 신을 신기를 원하고 그 일에 합당한 겉옷을 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따라오라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길을 개척해서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갈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만 오르라 하는 것입니다. 길은 내가 낼 것이니 내가 앞장서서 갈 테이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갑시다. 나의 선한 목자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주님 말씀하신 띠를 띠고 주님 말씀하신 신발을 신고 주님 말씀하신 겉옷을 입읍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 그 목적과 계획에 합당한 겉옷을 입읍시다. 수영선수 같으면요 수영복을 입어야 될 거예요. 축구 선수와 같으면요 축구화를 신어야 될 것이고요. 테니스 선수 같으면요 테니스 라켓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합당한 옷을 입고 합당한 도구를 들고 따라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출발한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파수꾼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키고 있는 감옥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일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일어나라,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 따라 나선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이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옷을 입고 따라 나간다, 쇠사슬이 풀려다 나간다 그러면 저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있는 파수꾼들이 당장 나를 잡아 죽일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환경에서 나를 따라가자 그러지 말고 파수꾼의 눈부터 감겨놓고 나를 못 보게 만들든지 뭘 파수꾼부터를 제거하고 옥문부터 열어놓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지. 지금 나보고 이 상태에서 따라오라 그러면은요, 너 죽어라 하는 말하고 꼭 같습니다. 나 못해요. 안 됩니다. 내가 왜 죽으러 갑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 나섰습니다.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있는 파수꾼, 철장으로 잠겨져 있는 감옥, 그 상황에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파수꾼들이 눈문 것처럼 보고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붙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감옥의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환상인가 보다. 생시가 아니고 환상인 모양이다. 그러니 저들이 못 보고 옥문도 열리고 그러지. 베드로도 환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구출 작전은요, 당하고 있는 사람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생신지 꿈인지 환상인지 분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며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적지 않게 소동하니, 그 뒷날 날이 새서 베드로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베드로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출 작전을 시작하면은요, 눈앞에 보고도 모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은 어떻게 풀렸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갔는지 눈앞에 일어난 일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출작전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구출작전을 보고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보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출작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게 환상인지 생신지 구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구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냄받아서 우리가 온 이 세상은 나를 갖다가 환영한다, 축하한다, 자, 그 일 하도록 내가 여건을 준비해 놓을게, 환경을 준비해 놓을게, 그러면서 받아주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간 것처럼 그 이리들 앞에 잡혀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그런 힘도 없고 나약한 어린 양의 존재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잡혀 있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를 원한다. 일어나 그 일 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상황과 형편을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지금 나는 그 일 한다고 따라가면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죽습니다. 뭔가 먹고 살 길도 여리고 행편도 불리고 환경도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일을 해야지요. 지금 내 상황에, 내 가족에, 내 일의 형편에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같으면은요, 쇠사슬은 어떻게 하고요? 감옥문은 어떻게 하고요?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냥 잡혀 죽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그 상황에서 이끌어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은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환경에, 상황에 얽매여 있지 말고 주님 말씀 순종하여 잠에서 깨어납시다. 주님이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십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갑시다. 감시병이 눈을 멀게 하여서 내 길을 가게 해 주실 것이요, 가로막고 있는 옥문을 열어서 길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 하도록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앞장서서 그러며 나를 향하여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탄탄대로를 그러며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그곳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듯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열악한 환경, 그 현장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내 손잡으며 나와 어깨 매며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감옥 같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잠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더 이상 환경과 상황과 내 처지 그것 바라보고 주저하지 맙시다. 주저하면 그 환경과 상황이 나를 묶는 쇠사슬이 되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 따지지 않고 주님 말씀 순종하면, 예, 아멘 받아들이면은 쇠사슬은 풀려질 것이요, 옥문은 열려질 것이요, 감시병은 눈이 멀어서 우리가 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그 상황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주님 맡겨준 그 일 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2025년 마지막 주입니다. 며칠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여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 감당하는 그 길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에 엄말 그렇게 마무리하며 주님 맡겨준 그 일 감당하기 위하여 띠를 띠고 신을 신고 합당한 겉옷을 입고 나를 향하여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 따라 출발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통성으로